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방황하다가 또 한편으로는 세상을 열심을 살다가 이 자리에 나올 때는 오직 예수 보혈을 힘입어 담대하게 나왔사오니 어떠한 장애나 회방 없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온전히 배우는 이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고자 하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155장 부활절에 관한 찬양을 주님께 영광. 15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렸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무섭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우리 2절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오네 부르시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이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자리에 앉으셔서 자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절의 날에 우리를 불러 주시는 소중한 예수님을 기억하여 주시는 감사드리고 늘 하나님 앞에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거룩함을 붙여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낙장의 귀하가 우리 심령이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아들의 심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아버지를 믿는 이 시간 아버지가 역사하여 주시기로 역사하여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을 위로와 찬양한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주의 날을 주셔서 또 우리가 우리 이 날을 사모하고 이 날을 기뻐하며 또 모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자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품속에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독생하신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아버지 참으로 덮어주신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고 늘 경망스럽고 정말 이렇게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는데 정말 부족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영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자 정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정말 우리의 손에까지 오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하여 주시는 애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심원 원로 감독님, 정말 그 말씀을 낱낱이 정말 그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믿으셨는지, 그분이 우리 스승님이었다는 게 우리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그 말씀 앞에 모여 우리가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로고스 이야기가 있는 집 성도들은 정말 믿음으로 각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안에 성령님이 정말 우리 모두 낱낱이 들은 말씀들이 기억나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만남을 이루어지는 귀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이 로고스 이야기가 있는 집 성도들은 정말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는 영혼이 하나도 없고 정말 그들이 각각의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목사님, 귀한 목사님 성령의 영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만 아버지 전하실 텐데 그 말씀을 전하실 때 정말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들을 귀가 있고 마음을 열어 그 말씀을 들어서 믿음으로 정말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영원한 그 나라 그 낙원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넉넉히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주님께서 부족한 것은 정말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허물 다 덮어주시고 늘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9장
보시면서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159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땅파도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은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하나님을 향하여 다 일어서시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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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령 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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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을 해주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열심히 사는 자도 있고 또 세상의 여러 흐름에 쫓겨서 이리저리 또 어렵게 사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희망도 또 기쁨도 또 절망도 좌절도 있을 것이나 이 자리에 함께 모든 성도들에게는 오직 하늘의 소망을 뿌리 내리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늘로 아버지로 예수로 인하여서 오직 기쁨이 평강이 저들의 심령 속에 꽉 자리 잡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거수일투족 우리가 세상에서 드릴 말은 많이 있지만 오히려 그거 넘어 그것을 이겨낼 만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큰 사랑, 그 행복으로 넉넉한 이김을 얻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 앞에 올 때 여러 헌금을 드린 각각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칭찬하여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안아주셔서 오직 하늘의 소망을 담은 저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신 것, 그럼에도 우리의 사망 권세를 깨뜨려 주신 그 놀라운 권세, 이 모든 것들을 누리는 우리 로고스 이야기가 있는 집 성도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거룩하게 이 예물이 쓰임 받기를 원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시겠습니다. 4장을 보실 거고요. 신약 성경 331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31쪽 정도의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이 있습니다. 13절에서부터 우리 18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교독을 할게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오늘 설교를 잘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이 세상에 두 분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는 딱 한 분, 이 세상에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는 딱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라고 할 때는 여러분은 정말이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거를 교리나 어떤 단순한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어야지 이 수준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영혼이 부르짖고 있어요. 여러분이 알든 못하든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겨진 이후부터는 여러분의 영혼은 항상 아버지를 향하여 부르짖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의 진짜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 영원 전부터 온 세상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 유일무이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아버지시라고요. 진짜 아버지시라고요. 다른 누군가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당연히 요청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를 꾸지람하고 나를 혼낸다 하더라도, 내 아버지가 나보고 집 나가라 하더라도 여러분 그때 뭐라고 합니까? 나 못 나가요. 이 집 우리 집이잖아요.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여러분 아버지시라고요. 영원토록 그거를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에는 내 백성이라, 나의 민족이라, 나의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그토록 가깝게 하셨습니다. 그 가까운 정신이 지금도 이스라엘을 만들어내고 가고 있고,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에 사라졌던 그 나라를 여러분 2000년 동안에 역사상 사라졌다가 새로 같은 지역에 나라를 건설한 나라가 역사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을 이스라엘이 했던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친히 하신 것일 정도로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는 대로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이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내 아들, 여러분 백성과 아들의 수준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내 아들,
내 자녀, 나와 똑같은 내 모든 것을 후사로 이을 그 자녀로 여러분을 붙잡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야, 이런 고백들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아프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절대로 지울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그 사실입니다. 집안에서 여러분들이 아픈들, 그게 부자 관계가 깨어집니까? 여러분들이 대학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그것 때문에 아버지의 관계가 깨어집니까? 집안의 가장 중요한 물건을 깨뜨렸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깨지는 겁니까? 아무도 이것을 깨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정말 잘 깨달은 게 있죠. 바울이 정말 신앙생활 하다가 보니까 정말로 잘 깨달은 거. 그래서 마가와 마태와 누가와 요한뿐만 아니라 12사도들이 그렇게 적나라하게 고백하지 않았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바울은 정말 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죽음으로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예요. 예수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만물 만유 전부 다까지 너희에게 능히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예수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정말입니다, 모든 것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에 통장의 숫자는 1, 2, 3, 4, 5, 6, 7, 8, 9 이게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숫자가 찍혀있지만 이거보다 더 큰 것을 하나님은 능히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누가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아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계속해서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지금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위엄의 우편에 계시고 이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예수께서 친히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하죠.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과거나 미래나 현재나 장래일이나 어떠한 것들도 또 어떠한 피조물들도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 자녀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아버지, 이 말할 사실들을 끊을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여러분이 믿고 안 믿고에 대한 결정을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겠지만 이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이 사실들을 절대로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거를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능히 보여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 가지의 주님의 모습을 잊지 마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아버지 품속에 계셨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계시다가 그 품에 계신 말씀이 이 땅에 올 때에는 인자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 땅에 오시지의 모습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말씀,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올 때는 인자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인자의 가장 큰 특징은 낮아짐과 겸손과 겸허기 있지만 무조건 사람은 어떻게 되어야 돼요? 죽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 번째 모습으로 죽음이라는 것을 온 천하에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일부러 빌라도라는 사람을 내세워 가지고 로마의 최고 통치자, 그러니까 실제 본국에 있는 로마의 황제보다 바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어서 온 세상의 통치자의 대빵으로서 지금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를 죽이는 데 있어서 가장
명령을 내림으로 인해서 진짜로 죽어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신 거예요. 그건 누가 말하지 않든 말하든 죽으신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말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 십자가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는 사실들은 빌라도도 군병도 대제사장도 어느 누구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말합니까? 정말 예수를 만난 자들, 성령을 바꿔서 자기 안에서 성령이 막 일러내시는 대로, 확신을 주시는 대로 막 나가서 성령이 우리를 몰아내심을 따라서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 그리스도인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이 이야기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온 세상에 있는 역사와 장군들과 위정자들은 전부가 예수가 죽었다는 사실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그들이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데, 그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마지막 유언을 하셨으니, 그 유언이 뭡니까?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으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내가 부활했다는 사실들을 너희가 증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하늘나라 가기 위하여서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어, 이 정도도 충분한데요.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내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이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지금도 내 안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여러분들이 말하고 고백하는 그것, 전하는 그것, 그것이 여러분 진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부활을 하시거든요. 주님이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들어가셨습니다. 잘 들으세요. 주님이 죽으시고 사망으로 완전히 가만히 계셨던 분이 아니라 그 죽음의 무덤을 깨뜨리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나오신 거로 끝나지 않고 이 땅에서 40일간 보여주면서 무사람들에게 자기 손자국에 있는 못자국, 자기 손에 있는 못자국, 허리에 있는 창자국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내가 간다, 나는 아버지 곁으로 간다, 하늘로 간다라는 말씀을 40일 동안에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들도 갈 것이다, 너희들도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리가 있죠. 교리. 기독교 교리에 의하면, 성경이 아니라 교리에 의하면 첫째 부활은 여러분 희미해집니다. 왜 그런가 하니, 교리에 의하면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죽으면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 이해하기 쉽습니다. 전도하기도 쉽고요. 죽으면,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죽자마자 바로 딱 갈라지는 거예요. 교리에 의하면. 근데 교리에 의하면 그렇잖아요. 천국과 지옥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이 예수 믿었어요. 돌아가셨어요. 그 교리에 의하면 어디가 있죠? 천국에 가 있잖아요. 이미 아버지 곁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할 필요가 없어요. 왜 부활합니까? 이 땅에 다시. 왜 부활해요? 아버지 곁에 있는 게 더 완벽한데 왜 부활합니까? 지옥도 마찬가지죠. 그게 교리입니다. 아쉽지만 그게 교리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첫째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곳에도 보면 예수의 강림하심과 우리의 부활이, 죽은 자의 부활이 성경에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런데 부활이 희미해져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하나의 그냥 그런 거야, 상징이야, 이렇게 가르칩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지만 교리를 파고 들어가다 보면 상징으로 가르쳐요. 상징으로.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예수의 피를
상징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가 상징이 되면 어떻게 돼요? 구원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믿으세요. 그러면 가장 안전한 겁니다. 성경은 근데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주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주님을 쫓아서 부활한다고 주님이 반드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너희들이 이제 내가 부활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부활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부활해요? 자, 제가 교통사고가 나서 두 다리가 잘렸습니다. 부활할 때는 두 다리가 잘린 다리로 부활할까요? 그건 육체의 부활은 그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육체의 부활이 아닙니다. 육체의 부활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 나이가 가장 많으신 우리 박 집사님께서 박 집사님의 나이로 부활한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가장 나이가 어린 이제 중학교에 들어간 아이도 너무 어리게 부활하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 속에 있는 영, 그 영이 얼마나 성장했느냐, 그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느냐, 영이 하나님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에 따라서 장성한 자와 장성하지 않는 자로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이 두 다리 잘려버린 우리의 육체가 부활하는 게 아니라, 무덤 속에 들어간 화장도 해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구더기가 막 들끓고 있는 그런 육체가 부활하는 게 아니라, 육체 속에 있던 영, 그 영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사실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자, 그렇게 부활을 하는데 주님이 먼저 부활을 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늘로 이제 들어가셨어요. 그러니 잘 생각하세요. 이 땅에 계시다가 죽으셨다가 물벽을 통과하고 우주를 통과해서 쫙 저 하늘에 들어가셔서 영광의 보좌, 그 찬란한 영광, 천사들이 어찌할 바 모를 정도로 그 엄청난 영광, 그 영광의 보좌에 주님이 들어가신 다음에 아버지로부터 받아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계속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들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똑같이 하는 겁니다. 이 음부 속에서는 어려움을 살고 힘들게 살겠지만 물벽을 통과한 이후부터는 여러분이 천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자녀예요.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을 받으실 때, 아들을 보좌에 앉을 때 그 영광을 여러분이 함께 누리는 겁니다. 아들의 그 영광, 아들이 받았던 그 영광, 아버지께서는 정말 엄청난 영광과 사랑을 위해서 여러분 저 하늘에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과정을 부활이라는 과정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 교리에 의하면 그 부활을 잘 모르는 겁니다. 부활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을 20장을 한번 보실까요? (20장) 신약성경 419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꼬박꼬박 잘 읽으세요. 여러분, 이 말을 읽을 때 이게 계시록에 있다라고 해서 환상이니 상징이니 비유니 은유니 그렇게 여러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성경은 문자적으로 읽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요. 그게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문자를 넘어서는 비유와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최대한 문자적으로 읽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겁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노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분명히 성경에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펼쳐내는데 어떻게 펼쳐내냐면 첫째 부활이 있고 그 첫째 부활에 이른 자들이 1000년에 다른 사람들은 살지 못하지만 1000년 동안 살게 되는데 그냥 사는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러니까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자, 그리스도와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그 제사장으로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 그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리에 의하면 첫째 부활도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첫째 부활을 어떻게 여기는 줄 아세요? 교리에 의하면, 자, 성령을 받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거듭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의 니고데모에게 예수께서 잘 설명해 드린 것처럼 네가 진실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내가 어떻게 거듭납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하늘에서 거듭나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성령이 오고 거듭난 그때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교리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께서 교회가 설립되고 난 때부터, 그러니까 교회라는 그 권위를 굉장히 두면서 교회가 있는 그 자체가 천년왕국으로 여겨요. 교회가 있는 그거를 천년왕국으로 여겨.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교리가 어디서 왔겠습니까? 교회를 강조했던 카톨릭에서 온 이론이에요. 그거를 한국교회도 요즘은 받아들입니다.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옛날에는 우리가 보는 성경 그대로 여러분 믿었어요. 근데 다미성교회가 나오고 뭐랄까요? 통일교가 나오고 막 이상한 데가 막 나오니까 그들이 다 우리가 믿는 거 똑같이 믿거든요. 첫째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강림하시고 또 마귀가 나중에 이제 유황불못에 들어가고 한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믿는 것과 거의 비슷하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런 이상한 단체들이 막 등장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충격을 받다 보니까 그 이론에서 조금 벗어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교회가 천년 왕국이고 사람이 죽으면은 바로 천국을 들어가고 믿지 않은 사람이 죽으면은 지옥을 가고 이렇게 지금 사실 변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변해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믿으십시오. 성경 있는 것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주님이 저 하늘에서 강림하십니다. 오늘 우리 본문처럼 주님의 강림하심이 1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모든 사람이 알게 됩니다.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르니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게 되고 이제 살아남은 이 땅에 있는 자들도 함께 부활하여서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부분은 첫째 부활에 이르는 자들은 이 땅에서 첫째 부활에 이르지 못하여서 이 땅에서 환난을 받거나 이런 경험을 말하지 않고 주님이 강림하실 때 아예 불려 올라가서 이때부터 주님과 함께 있고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이루고요. 그리고 내려올 때도 주님과 함께 내려오고 이 땅에서 내려온 다음에 아까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천년왕국에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무사람들을 가르치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지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첫째 부활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중에 주님의 오실 때 심판받는 그것으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러니 여러분 반드시 성경대로 믿으시고 성경대로 신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데리러, 아들을 데리러 다시 예수를 보내주실 것이고, 예수를 보내주실 때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나 뵙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교회에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에서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이제 신났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들어갈 때 신났을 거예요. 주님이 승천하는 날이 하는 곳이 감람산이거든요. 예루살렘에 지금 다시 들어가시는 거예요. 40일 동안에 이것저것 계시다가 들어가시는데 제자들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 이제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구나. 여러분, 성경의, 구약 성경에는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 예루살렘이 정말 하나님의 도성이 되는 그것에 대한 꿈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은 그 예언을 지금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에 사라졌다가 지금 다시 나라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있으리라 꿈을 꾸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교회에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에서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위해서 돈까지 이제 보내고 있는 것이 실상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잘 들으십시오. 주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에 대한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은 누구 때문에 있겠습니까? 예수예요. 예수가 오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준비해 두신 거고, 예수가 죽으시기 위하여서 또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필요한 것이고, 가장 중요하게 가룟 유다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또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다시 올 때도 어디로 오시겠어요? 도쿄로 오시겠어요? 파리로 오시겠어요? 서울로 오시겠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시작과 끝점이 될 정도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예루살렘에 누가 오냐는 거예요. 예수가 오기 때문에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가.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이스라엘 나라의 땅이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고, 땅을 회복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히려 이단으로 여기게 되는 그런 현상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주 예수의 움직이심, 주 예수의 말씀하심을 잘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가셔서 뭔가를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이미 주님은 다 이루셨어요? 이루지 않으셨어요? 다 이루신 겁니다. 끝난 겁니다. 진짜요. 주님은 아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주에 설교했다시피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이제 자기를 가로막고 있는 어떠한 장애물이나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아쉬운 것은 이제 우리여야 돼요. 우리가 아쉬워야 되고, 우리가 주님을 붙잡아야만 살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편에서 친히 간구하시겠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자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능히 주시지 않겠느냐 하실 정도로 많은 것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나 이제 아쉬워야 되는 것은 우리가 아쉬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땅보다 주님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주님이 이스라엘 나라의 땅은 본인이 모르세요. 이스라엘이 회복될지 예루살렘이 회복될지 주님도 모르세요. 누구만 아시겠어요? 때와 기한은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있다 하셨고, 이제 우리에게 맡겨준 것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확 전하라. 이거를 주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셨고, 이게 주님의 간절한 소원인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어떤 이스라엘의 회복이나 이 땅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교리는 뭐예요? 예수께서 저 하늘에 들어가셔서 그 보좌에 영광 가운데 계신 그 모습을 잠시 잊어버리고, 이 우주 어딘가에, 아니면 지구라도 이 어딘가에 천국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게 교리입니다. 그게 교리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하늘로 들어가신 다음에 우주의 어느 공간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우주를 통과한 다음에 영원한 하늘, 천사들이 있는 하늘,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정말
정말 그 영광과 생명과 복으로 충만한 그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무궁무궁한 생명이 있는 곳, 그곳에 주님이 들어간 것처럼 여러분들도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 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받을 게 전혀 없으신 거예요. 그러나 교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교리는 이 땅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계속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연한을 두지 않냐고, 후회를 두지 않냐고,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냐고, 계속 아버지의 품으로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서 집을 다 건설한 다음에 너희를 위하여 다시 내려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데리러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을 맞이하시려고 다시 오시게 됩니다. 오실 때에 둘째 부활에 이른 자가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면 놓으라고 하셔야 되고, 첫째 부활에 이르노라 라고 물으실 때 아멘 하는 자들이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첫째 부활에 어떻게 이르러요? 내가 열심히 빨래 빨고 내가 열심히 뛰어다니고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공로를 어디에 돌려야 돼요? 예수에게만. 그래서 예수께서 바늘입니다. 여러분이 옷가지가 떨어지면 이 여기에 실을 집어넣어야지 이제 옷이 붙습니다. 아무리 실을 집어넣어도 이 옷을 연결시킬 수가 없어요. 뭘 집어넣어야 돼요? 바늘에다가 실을 딱 꼬여가지고 집어넣으면 그냥 막 가는 겁니다. 주님이 첫째 부활에 이랬던 것처럼 여러분이 이제 실처럼 딱 가만히 붙잡고만 있으면 돼요. 진짜 그겁니다. 실이 막 냄새가 나고 실이 색깔이 묻어있고 빨간색 노란색 상관이 없어요. 딱 요 실 바늘만 꼭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상한 사람이 와서, 어떤 교사가 와서, 율법에 엄청난 사람이 와서, 또 위대한 어떤 부흥사가 와서 여러분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행동도 거룩해야 돼요. 여러분, 거룩한 게 여러분의 구원을 이끄는 게 아닙니다. 그걸로는 1%도 넣지 마세요. 우리의 구원, 우리의 은혜에 있을만큼은 100% 주님의 은혜여야 되고, 다만 내가 안수 집사다, 내가 찬양을 피아노를 치는 직분자 할 때는 그 직분에 있었을 만큼은 수고와 열심과 노력을 다 하는 거예요. 직분에 있어서. 그러나 구원에 있었을 만큼은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여서 하늘나라 간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의 피를 붙잡는다는 것이고, 그런 자가 첫째 부활에 이르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이렇게 쉽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오늘 이 세상에 있는 이상한 종교자들이 그거를 또다시 뒤집고 섞어버리는 게 여러분 지금 복음의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인자로 오셨다가 죽으셨어요. 반드시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죽으셨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심까지 여러분 다 인정하시고 그 부활하셨다는 사실까지 고백하고 전파하고 전도하는 자가 우리 예수 믿는 참 증인이 되어야 되는 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첫째 부활에 이런 자들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예수 따라 낙원에 들어가서 푹 정말 행복하게 쉬다가 주님이 천사장의 소리와 호령과 나팔 소리로 깨우실 때 쫙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일어나서 그때부터 여러분 천년왕국의 지도자로서 영원히 주님의 멋진 신부로서, 아름다운 신부로서 영원히 그때부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 남은 것은 여러분의 인생밖에 안 남았어요. 저는 20년 후 제가 일할 수 있는 것은 20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내 인생이 아무리 짧다 하더라도 여러분 요 남은 인생이 사실 여러분의 전부인 겁니다. 죽은 다음에 수고할 수 없고 노력할 수 없고 뭘 할 수 없어요. 이 남은 인생 동안에 나는 오늘도 예수 은혜로 살 거야. 내가 조금 실수하고 넘어지고 해도 또 은혜로 살 거야. 주님이 나를 안아주는 그걸로 살 거야. 난 뭘 열심히 잘해야지. 나 요거 잘해야지. 이게 아니라 또 은혜로 또 붙잡음으로 또 사랑으로 또 안아주심으로 나를 끝까지
끝까지 안아주시는, 왜냐? 너는 내 아들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맞아요. 하나님, 당신은 내 아버지잖아요. 나의 아버지잖아요. 마귀도 이 세상 어떤 피조물도 다 나를 막을 수 없다라고 하셨으니, 나의 영원한 아버지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아들이라 부르는 그 영원한 아버지를 향하여 두 손 두 팔 다 주시는, 그래서 전적으로 예수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몰입하고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 부활에 다 이루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예수 한번 하며 받은 말씀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우리 모두가 다 첫째 부활에 이르는 귀한 자들 다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 뒤를 쫓아 둘째 열매로, 셋째 열매로, 넷째 열매로 계속 이어지는 그 열매로 부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갖는 자들 다 되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쫓아서 이렇게 달려왔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세상이 즐기는 여러 재물로 우리가 부활이 이룰 수가 없고, 내가 또 근심한다 하더라도, 고초를 겪는다 하더라도 부활이 이룰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오직 내 끝까지 하나님의 위로를 받도록 도와주시고, 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하늘에서 부어주신 예수의 피만을 충만히 예수의 피의 그 공로만을 충만히 누리는 자들 다 되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것은 생명의 양식이 아니라 결국 죽어가는 양식밖에 되지 않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하늘로부터 말미암아 신령한 양식을 먹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양식을 배불리 먹는 자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모든 의심이 깨어지고 확신과 믿음에 거하는 자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하늘과 사랑을 받는 저들 다 되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리가 무엇을 말하든, 또 위대한 어떤 교수가 무엇을 주장을 하든,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 들어가서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만을 그대로 확신을 갖고 믿는 자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건질 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오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음으로 그 안에서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과 소망을, 또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분명 말씀하시되 첫째 부활이 있다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첫째 부활에 이르는 자들 다 되도록 이 교회를, 이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첫째 부활에 이르기 위하여 주 예수 피의 공로를 마음껏 주장하고 말하며 고백하며 찬양하는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바늘이 되어서 먼저 들어가신 첫째 부활의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뒤를 이어 주님을 쫓아가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껴안으며 가고, 주님과 함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167장 주 예수의 강림이 3절 4절 부를 때 박수 치고요, 1, 2절은 그냥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에게 하라. 주 성경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논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늘리는 죄물로는 내는 신하고
지으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첫째 부활의 열매가 되신 주 예수를 쫓아 오직 그분을 붙잡음으로, 그분만을 의지함으로, 그분만을 사랑함으로 영원히 부활의 영광, 그 하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려 하는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 다 이루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아버지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의 함께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역사에 주옵소서.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